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영국 런던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런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누가 물었어요. 런던에 가서 무엇을 구경했니? 어디를 방문했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여왕님이 사는 왕궁을 방문해서 구경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아, 왕궁을 다녀왔구나. 그러면 왕궁에 사는 여왕님을 만났겠네? 질문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여왕을 보지는 못했고요. 여왕의 의자 밑에 사는 생쥐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쥐만 보이는 거죠. 생쥐만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또 멋진 또 왕궁에 가서 또 대단한 것을 본다고 해도 고양이 눈에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에서 안 좋은 점, 단점부터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눈에 생쥐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품은 팔복의 말씀에 나오고 영향력은 너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7장에 이르러서는 공동체 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뭐 신앙생활 이퀄 교회생활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또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뭐 인간관계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준다든지 또 잘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 비난과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또 비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또 건강한 의미의 비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 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일부러 사람들의 흠을 좀 들추어서 또 상대방의 실패를 꼬집어서 또 잘못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을 비판, 그런 유의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경영학자 중에 한 사람인 벤 데터너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가진 이 비판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중심적 편향과 이중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다. 내 자신의 결정과 행동은 아주 잘 이해하는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짜증내고 비난을 퍼붓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요,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편향이 있대요. 편중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기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잘못하고 실수한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까? 아,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걸 내가 실수해서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런 전후 맥락을 따지질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그냥 보이는 결과대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냥 보이는 결과대로 판단할 뿐이에요. 관대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 속사정을 들어보면, 전후 맥락을 알고 보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또 실수와 허물도 또 나름의 이유와 맥락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비판의식, 인간이 가진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 일반 경영학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기중심적인 편향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중잣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 탓을 하기보다는 주로 남 탓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의 사회와 어떤 흐름들을 보면 다 남 탓하고 다 이런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된 비판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신뢰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헤아림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재판관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일들을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사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판결자요, 재판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가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도를 넘어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죠. 건강한 의미에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거짓말이 들켰어요.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했구나,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인성이 틀려먹었어, 요거는 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를,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거기까지만 나가도 좀 괜찮은데 더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가족도 안 봐도 뻔해. 이거는 너무너무 나간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점점 확산돼 가지고 그 사람과 가족 자체를 업신여기는 데까지 나가는 굉장한 재판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 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10년 전, 20년 전 또 잘못된 것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참 누가 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또 괜찮은데 이제 더 막 이래 확장이 돼가지고 시집이 어떻고 뭐 처갓집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뭐 단순한 어떤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거 하나 때문에 이제 또 온 집안이 이제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업신여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판사석에 앉기를 즐겨 한다면 피고인석에 앉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너무 멋진 말이죠. 제 말이 아니라 존 스토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꾸 판단하고 최종적인 어떤 결정하고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요, 어떤 기준과 잣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그 사람의 보여지는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정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헤아릴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우리를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속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내 약함과 허물을 알고 내 눈물과 이 모든 것, 내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푸근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만으로 그냥 오해하고 불평하고 막 정죄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작동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를 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A가에서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다, 무궁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내 삶과 내 생에 감사합니다, 이 선포를 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나의 시야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시야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는 작은 티끌, 먼지 같은 거고요. 들보는 큰 거예요. 통나무나 널판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만약에 눈에 작은 티끌 하나도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또 눈물을 흘려가지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 눈에 있는 티끌 빼달라고 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못 맡깁니다. 마찬가지로요. 어설픈 비판이요 사람을 잡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설픈 비판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티끌 하나 빼겠다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어설프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6장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위선인 거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지적하고 따졌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거짓과 탐욕, 이 들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없애려 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 눈 안에 있는 통나무는 방치했으니까 그 지적이 제대로 된 지적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에 들보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들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 초기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부패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종교를 개혁할 사람이 나타났구나. 근데 막상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요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도리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교회를 비판할 때 기준이 인본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비판했어요. 말씀과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요 인본주의라는 들보를 가지고 종교개혁에 임했기 때문에 결코 종교를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시기심의 들보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의 들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들보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들보를 통과해서 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올바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을 근거로 한 비판이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좀 이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요, 설교를 은혜 받으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저 티끌은 누가 뺍니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드라마나 영화에 가방을 메고 오면은 그 가방이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품절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옷을 한번 입고 나오면은 그 옷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날개듯이 팔립니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가 조금씩 제거되는 것을 본다면요, 우리가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 잘못됐습니다, 저것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지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며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들보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내 시야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남을 향한 비판이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상대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대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 앞서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두 번째는요, 나의 시야는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눈에 이미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낸 자만이 그 빼어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거 빼주려고 하고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한다고 고쳐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고쳐져요.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면 그거 보고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이게 은혜지. 자기도 각 사람들이 자기의 들보를 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상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로 부르고 있죠. 3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입니다.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신학자는요,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바로 잡아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너 죽어라. 그러고 너는 혼나야 된다.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살리기 위한 질책, 살리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메섹 대상에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유대교회로부터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분명한 죄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죄를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바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팠습니다. 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하게 했겠어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그 길에서 돌아와야지.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니까 너 제발 돌아와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울에 대해서요 그 죄를 질책하셨지만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비판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비판자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비판자는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그를 다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비판과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내가 발리는 모든 것에서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